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만히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멈추고 쉰 것을 보았습니까? 바다의 파도는 끊임없이 해변으로 밀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를 다 경영하십니다. 아버지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고 은혜를 나려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이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축복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천국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성경의 시편 120편에 보니까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를 흘려 인간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우편에 계셔서 아이고 이제는 내가 수고했으니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간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보존되고 이 땅에 원수의 공격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쫓겨가고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이 기도해 주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뭘 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께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려고 말씀했어요. 여기 책망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마치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실제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은 그야말로 보혜사이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냥 되는 대로 아무 길로나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셨고, 그 길로 가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천성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오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린 늘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면,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늘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야말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더럽게 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거룩한 성령의 소욕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거룩한 욕심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기도해야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짓 없이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서 살아야지, 이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권세가 실제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하여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길 여태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려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을 다니는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가나안에 들어가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에 복병으로 남아있는 많은 인생의 고통이 다가올 때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은인입니다.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총리가 나타나서 그들로 하여금 7년 흉년의 위기 속에서 건져낸, 그래서 이 야곱의 일가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나중에는 300만이 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수민족이 이렇게 번성하니 이것을 불안하게 여긴 다른 왕조의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종살이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바로 애굽과 같은 세상이요, 이 세상 왕이 바로 바로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괴롭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 막고 난 몰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광야길에 오는데 광야는 여러분 인간 살 곳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아니면 어디로 가는 길도 몰라요. 방황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자결을 하고 밤에는 추워서 덜덜덜 떱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디서 농사지어서 먹고 어디에 물이 있는 것 압니까? 여러분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3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동을 하는데 광야는 사람 살 곳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들이 길을 모르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이 다가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생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눈에는 아무것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만세 만대전부터 그들이 그것을 통과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것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을 밝혀주어서 하나님의 예비되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거할 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니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그 약속의 땅은 축복의 땅이요,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땅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끝내 천성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끝내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다 내 아버지 집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며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지위나 명예나 물질을 사모합니까? 어떠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모하는 마음, 즉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해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다윗은 표현하기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은 물은 많이 못 마시지만 갈증을 못 참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막 시냇물을 찾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시냇물을 찾으면 그 시냇물이 있는 곳에는 다 보면 사자나 아주 이런 물이 있는 곳에는 이 어린 약한 사슴이나 이런 것을 잡아먹는 이런 위험한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찾으니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복을 나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남편을 5 바꾸었습니다. 남자에게 뭐 있는 줄 알고 남편을 바꾸어서 그는 인생의 행복을 찾아봤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남편, 지위라고 하는 남편, 명예라고 하는 남편, 이 세상 육신의 쾌락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을 통해서 다 이제 결혼을 여러 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저 여자 손가락질 받고 깊이 인물이 돼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한낮에 뜨거울 때 아무도 없는 때를 이용해서 그가 물길로 왔는데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기피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가 사모하던 샘물을 발견하고 물을 발견하고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 여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이 가난하여 늘 찾기에 갈급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갈급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이 갈급함을 채움받기 위해서는 우리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여기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쉬는 날 노는 날 되면 놀기 바빠가지고 주일날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내가 좀 놀아야 되겠습니다. 이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세상 약속이나 세상의 취미생활이나 친구 만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서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오늘 주님은 감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여러분의 삶에 만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배고픈 거예요. 좀 사모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사모하는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 줄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음속에 갈급한 상태를 의미하는 줄인 상태입니다. 필요가 채워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줄인 영혼들이 많아요. 영혼이 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줄였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에 줄였습니다. 이런 갈급한 상태, 부족함을 아는 상태,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7번째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여러분, 이 마지막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성전도 이렇게 좋은 큰 성전이 있어. 우리는 시스템도 좋아. 우린 프로그램도 많아. 많은 것이 있어.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 성도들이 많다 보니 돈도 많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든 것에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에 풍성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가련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너희들은 한없이 곤고하고 한없이 가련하고 한없이 가난하고 늘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밝혀봐,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없이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좋은 집 짓고 돈이 많고 좋은 외제 승용차 타고 다니면 아이고 부러워라. 아이고 부러워라. 야,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고 성공했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도 영혼 속에 자기들의 곤고함이 있어요. 그들도 이 세상에 가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족함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물질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을 느끼고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에 있어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이시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버지의 지위가 무엇이며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족함을 느끼고 끝내 예수님께 달려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곧바로 유대교에서 출교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는, 버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체면을 다 버렸습니다. 지위를 다 버렸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내 딸을 살려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12회를 혈루증을 하는 여인이 와서 그만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우리 집에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댔냐? 그러니 그 여인이 내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딸이 간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여인은 축복해 주는데 그만 가는 길이 지체가 되어버리자마자 종이 달려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당신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는 사망 진단을 냈으니 이제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기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오면 주님이 냉대하고 쫓아내고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거절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나빠도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이 있어도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못 고치는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달려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은 오늘 사모하는 심정을 만족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 물질로 명예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참다운 만족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득 차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